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제가 자료가 좀 잘못됐는데, 주보와 자료가 좀 잘못됐는데요. 사도행전 5장이 아니고 8장입니다. 8장. 사도행전 제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8장입니다. 네, 주보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네, 앞에 있는 자료도 좀 잘못됐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같이 듣나요? 예,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사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아멘. 아멘. 네,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령님, 지금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말씀을 고백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사람의 음성으로 듣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일본어로는 이치고 이치에 맞다고 오나지 고토바 자나이 데스케도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라는 건 아주 사소한 인연이라 할지라도 그 사소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의 시작은 사소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결론은 사소하지 않다. 그 정도로 누군가의
우연한 만남이라 할지라도 만남 그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연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어떤 매력적인 뉘앙스와 느낌이 있는데요. 우리는 우연적으로 만난 그 기회를 통해 기적적인 일을 만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성경에 표현한 것 말고도 성경의 많은 곳에서 그 모든 우연적인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아가시는 역사의 필연적인 은혜로 열매 맺는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속적인 세상의 가치관, 사회의 가치관에서 보면 성공적인 성과를 내고 성공적인 인생을, 그 결과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무척 부러워하고 또 그 일들을 매우 갈망하는 그런 가치관에 살고 있습니다. 성공한다라는 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죠. 누군가 자기가 성공한 사례를 이야기했을 때 그걸로 사람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박수 쳐주지 않으면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기 힘들 그런 가치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축복과 나름대로 성공한 결과를 주시는 분으로만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인과응보의 결과와 그 인과응보의 열매들을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형통케 하신다. 혹은 나쁜 일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은연중에 많이 있습니다.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주님은 우리에게 성공의 혹은 실패의 여부보다 은혜를 주시는 것을 더더욱 바라고 계신다. 우리는 성공 바라고 실패를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은혜로 충만한 걸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을 대신한 주님의 천사가, 그죠? 주님의 천사라는 표현이 나오죠. 주님을 심부름하는 천사입니다. 빌립을 광야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천사라고 부르면 우리는 대체로 영적인, 뭔가 실체가 없고 그냥 뭔가 이렇게 환상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로 많이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천사라고 말한 헬라어 원어는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앙겔로스. 이 앙겔로스는 어떤 뜻으로 말하는 거냐면 심부름을 의미하는 사자로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사자 하면 영어로 라이언이 아니라, 그죠? 누가 보내준 그 사자. 그게 앙겔로스예요.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앙겔로스라고 하는 심부름꾼은 눈에 보이는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무형의 존재나 유형의 존재나 다 포함해서 누군가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 다시 말하면 빌립은 어떤 천사를 만났다고 해서, 천사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어떤 환상을 받거나 아니면 영적인 감동만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의 주님의 천사는 주변의 환경과 여건이었을 수도 있고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영적인 어떤 특별한 존재였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아니면 주님의 영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천사에 의해서 그가 광야길로 나가게 됐다라고 쓴 것은 어떤 구체적으로 실체를 실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가 된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데, 꼭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주님께로부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자가 안겔로스. 예.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육신의 가시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어떤 질병을 뜻합니다.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동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조차도 사자로 여길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한다면 빌립에게 광야길로 나아가라고 한 것은 어떤 환상적인 아니면 꿈에 나타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기 어떤 현실적인 여건에 맞게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환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한 주님의 천사는 빌립에게 우리 세번역 성경은 그 길은 광야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광야길이다. 일본어 성경은 사비시 미치라고 얘기해요. 초점은 무엇이냐면 광야길이든 사비시 미치든 그곳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사는 흔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즉 오늘날 지금 최근에 몇 개월간 몇 개월이죠?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얘기할 때 가자지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가자지구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 가자입니다. 가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래서 에티오피아까지 아프리카로 가는 그 길 중간에 그 길로 나아가라는 거죠. 다시 말해 전도 대상자가 없는 곳으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빌립은 주님의 천사에 의해서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다녔어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활동하고 있었던 빌립에게 지금은 전도 대상자가 없는 곳으로, 누군가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사람들 상대가 많이 있는 곳에 지금 하나님이 빌립을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의 불모지, 또 전도의 불모지로, 광야와 같은 길로, 사비시한 미치로 우리를, 그 천사들을 동원해서 보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처럼. 빌립이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전도할 대상자가 있을지 없을지 자신이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꼭 배워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흔쾌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광야와 같은 곳에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꼭 그곳에 가야만 한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그러한 곳에도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가 그 명령에 항상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불순종의 자유까지 주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또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자연스럽게 따르는 그런 본능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창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하는 소위 말해 로봇이나 인조인간이나 아니면 최근에 나오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프로그램돼서 그 프로그램에게 맞는 것들만 선택하고 맞는 행동들만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의 예측을 살짝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그 스스로의 자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류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인간이 예측하지 못한 행동들을 할 때 그걸 우리는 자유라고 하지 않고 오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AI 채트하고 AI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예?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인공지능,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예측과 벗어난 행동들을 하거나 벗어난 어떤 결론들을 내리거나 하면 우리는 그놈들이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류가 생겼다라고.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런 그릇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할지라도 오류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자유를 얘기하신다. 죄를 선택할 자유까지 주셨다라는. 이 자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많은 이론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는데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면서 신학자이면서 철학가였어요. 그는 우리가 주님께 대한 자율적인 사랑, 그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우화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아주 선한 왕이 살았어요. 그 왕이 어느 날 자기가 다스리는 그 마을에 내려갔다가 한 여인과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그 여인은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어요. 근데 왕이 가난한 농부의 딸을 사랑하면 보통은 어떻게 하죠? 왕명으로 데려다가 왕비를 만들면 그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신데렐라가 되는 거지. 그게 우리가 익숙한 스토리잖아요? 근데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은 고민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의 왕관을 벗고 자기의 왕의 옷을 벗고 평민의 옷을 입고 그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자기가 왕인 걸 숨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의 지위를 내려놓고 그 집 근처에 가서 이사를 가서 그 농민과 함께 사는 거예요. 분명히 그는 그 여인의 마음을 얻으려면 왕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 권세로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의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여인과 같은 입장에서 그 여인과 같은 신분으로 그 여인과 같은 환경에서 살기를 결단하고 자기의 왕좌에서 내려와 왕관을 벗고 또 왕의 옷을 벗고 그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그 왕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왕인 걸 지금은 알지만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땐 왕인 걸 알지 못하고 만나요.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순종을 드릴 때 진정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다시 말해 그 가난한 여인과 그 왕과의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건 말 그대로 왕을 믿고 혹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질 이득과 유익한 것에만 초점을 맞춘 그러한 내 이기적인 호감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바로 이 왕과 같은 선택이었다고 철학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통해 거절할 수도 있을 정도의 자유를 통해 흔쾌히 인간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우리가 사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어떤 현실적인 보상이나 혹은 인과응보의 결과나 아니면 기적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자유고 참된 사랑이고 그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분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도마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흔적들을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볼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믿음이고 능력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의 육신을 보고 믿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믿고 싶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복되다 인정하시는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게 예수님인 줄 알면 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인공지능을 갖춘 어떤 존재가 우리의 명령에 코드에 맞춰 모든 일들을 다 능력 있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 모습이다라는 거죠. 능력 있는 믿음은 볼 수 없는 소망을 붙들고 순종하는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소망은 진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서 믿어지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 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빌립은 주님의 천사가 가르쳐준 곳을 향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자원해서 나아갔어요. 뭐 어떤 성과 아니면 인과관계 이런 걸 따져보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게 믿고 그냥 나아간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그 길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비록 광야길이고 아무도 없는, 일본어로 얘기하면 사비시한 그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없는 그런 적적한 길이라 할지라도 나아간 거야. 왜? 빌립은 진정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순종하느냐. 뭔가 이런 좋은 일도 있었고 이런 놀라운 기적도 체험했고 이런 일들이 나한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겨우 그런 기적에 의지하여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삶의 보석과 같이 민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그리고 부정확한 그런 사건들, 심지어는 너무 부조리한 일들, 그런 일들을 만나면 실망하고 또 좌절하게 됩니다. 그럼 그러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장밋빛 미래에 대한 청사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풀려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며 생활할 수 있는 유토피아가 우리에게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능동적인 그 태도, 그런 삶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로 이어지는 그 길로 갔을 때 사실은 그에게는 너무도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좀 길게 읽었지만, 그죠? 이 놀라운 계획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은 환경에 빌립이 이끌려가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광야길에. 근데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서 시작됐다라는 거죠. 거기서 웬 이방인을 만나요. 흑인이었겠죠? 에티오피아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 사람이 이사야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당시의 성경은요,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같이 있잖아요. 당시에는 유대교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우리는 요즘에 수많은 번역본들이 있지만 당시에 유일하게 번역되어 있던 헬라어, 즉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되어 있던 이른바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70인역에 대한 이야기는 좀 기니까 어쨌든 그 성경 이름이 70인역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어,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문자, 고대 사람들이 쓰던 문자를 당시에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던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라틴어로는 셉투아진트라고도 부르거든요. 하여튼 좀 유명한 성경책인데 그 성경책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라는 건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두 가지를 증명하는데 첫 번째는 그가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성경은 에티오피아 고관이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돈이 많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읽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는 책이 귀해요. 책이 귀할 뿐만 아니라 성경책은 더 귀했어요. 그러한 책을 마차를 타고 읽고 있었다. 두 번째로는요, 그는 제이미 저쪽으로 가세요.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매우 지식이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지역의 말만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라고 하는 당시 이 고급 관리들만 쓸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는 유대교의 그 교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열심히 있었던, 그러니까 세속적으로도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람이면서 영적으로도 매우 갈급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죠? 대단한 열심이죠. 그런데 그 열심에 비해서 그는 구원으로부터는 사실 좀 멀어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일까요? 유대교에서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지키기 어려운 율법을 이 이방인, 아프리카에 사는 이방인 그 흑인이 어떻게 율법을 잘 지킬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그는 거슬러 올라가면 그 노아가, 홍수 후에 노아가 이렇게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있는 거를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이 그걸 이제 치부를 가려주지 않고 형들한테 알렸다 하는 그 내용 아시죠? 거기에 이제 그래서 노아가 화가 나가지고 세 아들 중에 하나를 저주를 하잖아요. 그 저주하는 아들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그 함의 후손이라고 여겨지는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에티오피아 관리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봐도 역사적으로 봐도 유대교의 교리로는 이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구원의 길과는 매우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진정한 복음이 그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마차를 타고 가는 그 길 가운데 갑작스럽게 우연히 그에게 그 만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연한 만남은 오직 하나님의 각별하신 계획과 은혜 안에 이루어진 필연적인 만남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갖고 있었지만 결코 구원에 이르기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던 부조리한 현실의 한계를 경험하던 그 고관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 빌립이 광야길로 나아가도록 주의 천사는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한국의 기독교 초기 역사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이 처음으로 미국과 접촉을 했던 건 1800년대 후반입니다. 그죠?
그때 있었던 일인데 당시 조선이 미국과 조약을 맺고 미국에서는 조선의 대사가 파견됩니다. 그리고 그 대사의 대사를 맞아들이고 조선에서는 그 답례로 민영익이라고 하는 관리를 대표로 해서 대신을 대표로 해서 미국에 보빙사를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여기 한가운데 계신 이분이 민영익이고 그 외 다른 분들은 뭐 관리들이죠. 이 관리들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요코하마를 거쳐서 미국의 서부 쪽 해안, 태평양 쪽 해안에 도달한 뒤에 거기서 다시 기차를 타고 워싱턴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의 동쪽에 있어요. 그죠? 미국의 동쪽에 있는 거기까지 또 열차를 타고 쭉 갑니다. 그 가운데 볼티모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볼티모어 여자대학의 학장이었으며 감리교 목사였던 가우처 박사를 만납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이 가우처 박사는 여러분 일본에서도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인데 이 기념비가 가우처 박사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인데 이 기념비가 어디에 있느냐면 시부야에 있는 아오야마 가쿠인 다이가쿠라고 하는 요즘에 한참 그 에키댕으로 유명한 그죠? 사립대학이죠. 이 학교가 감리교 재단에서 세운 그런 학교입니다. 지금도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그 목사님들이 파견되고 그 목사님들이 여기서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는 그런 아오야마 학원대학 경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감리교 목사인 이 가우처 박사가 아까 말씀드린 이 민영익 일행을 만나서 기차 안에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기차 안에서 이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가우처 박사는 이 조선의 관리들의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어하고 이 조선의 관리들은 미국의 힘을 빌려서 한국에 뭔가 도움이 될까 해서 서로에게 건전한 대화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이 가우처 박사는 당시에 조선보다 약 30년 전에 개항을 하고 이미 많은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일본의 감리교 파송, 문 닫으세요. 감리교 파송 선교사였던 존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분이 존 맥클레이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도 아까 말씀드렸던 아오야마 학원대학에 그 세 학교가 통합을 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한 학교인 신학교의 교장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일본 땅에서 선교하시던 그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편지를 보내서 조선의 선교의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그때 조선의 왕을 만나게 해준 한국의 젊은 정치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김옥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김옥균이라고 하는 혁명 정치가죠. 나중에 그 해에 갑신정변으로 결국은 3.1천하로 역적이 되어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고종과 맥클레이 선교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고 그래서 고종은 우리나라 왕은 한국에 조선의 병원과 학교를 설치해서 의료 선교와 학원 선교를 할 수 있는 허락을 내어줍니다.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말씀드렸던 가우처 박사와 맥클레이 선교사, 일본 땅에서 활동하던 감리교 선교사라는 것이죠. 한편 이에 앞서 조선에서는 근대적인 선진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에 사절단을 보냅니다. 신사유람단이라고 하는 사절단을 보내는데 그 사절단에 지인이 있었던 이수정이라는 젊은 관료, 이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 고위급이 아니라 이제 약간 좀 지위가 낮은 젊은 관료였는데 이분이 신사유람단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로부터 일본에 가면 서양 과일과 서양 야채들을 재배하고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만나서 당시에 최첨단 과학이었던 농법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만났던 일본의 농학자가 바로 츠다 센이라고 하는 츠다주쿠 대학의 설립자인 츠다 우메코
쯔다 우메코라고 하는 그 쯔다주쿠 대학의 설립자의 아버지. 예. 그러니까 쯔다센인데 이 쯔다상은 뭘로 유명하느냐? 일본에서 최초로 딸기 재배에 성공하고 아스파라거스 재배에 성공하고 콜리플라워와 브로콜리 재배에 성공했던 예, 사쿠라시 출신의 감리교 교인이었습니다. 이 감리교 교인과 이수정이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 쯔다센 집에 한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뭐가 걸려 있었느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요 라고 시작하는 예수님의 팔복의 가르침이 적혀있는 족자가 배경에 있었고, 이수정은 매우 한자에 박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문에 박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급히 관심을 가져서 저 글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그때 쯔다세는 이수정에게 딸기 재배하는 것 아니고 아스파라거스 재배하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게 된. 그래서 이수정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몇 주간의 고민 끝에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한국인 최초로 조선인이란 신분 최초로 세례를 받고 일본 그리스도인들과 이렇게 함께 교류하며 일본에서 활동을 합니다. 미국에 편지를 보내요. 우리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합니다. 뭐냐면 당시 일본에 번역되어 있던 일본어 성경과 한문 성경을 읽으면서 당시 이수정 선생께서 읽으셨을 것으로 분명한 이 당시의 일본어 성경, 마가복음, 이 성경을 읽고 또 한자 성경을 비교해 가면서 한글로 된 마가복음 성경을 번역을 해서 당시 일본에 있는 미 성서공회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서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가우처 박사와 맥클레이 선교사가 김옥균을 통해 선교사를 받아들이도록 허가를 받아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스크랜턴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의 손에 이 한글 성경을 쥐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역사의 이야기였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연과 만남, 그 모든 일상은 이 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결론을 향해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이 일상생활은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역사에 쌓여져 가고 있는 벽돌 한 장과 같은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은 자신의 일상생활 가운데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일본이라는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은 한국의 우리의 선조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사용하신 나라고 도구로 쓰신 나라며 그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곳의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적지만 일본에서 먼저 믿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쯔다센과 같은, 그리고 맥클레이 선교사와 그 주변의 일본인들과 같은 그분들이 바로 이웃나라 조선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순종했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 일본 땅에 발을 들인 어떤 형태든 자기의 이기적인 모습이든 아니면 뭔가 대의를 품고 왔든 아니면 단순히 여행을 왔든 상관없이 일본 땅에 발을 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소한 인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인연과 만남은 그 자체로 다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연들을 통해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길 소망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성령이 오실 걸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해 주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이 우리로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감동하신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생각나게 하는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오르게 하는 것, 혹은 생각날 그 당시는 모르지만 그 생각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이었구나 라고 떠올리게 되는 것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사소한 우연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소한 인연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소한 만남이라 할지라도 그 만남과 우연과 또 인연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귀한 도구가 되시고 또 주님의 동행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방인의 이 구원이란 바로 우리의 구원과도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방인들의 구원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합당한 인과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다. 이렇게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 제자였던 빌립을 통해 이방인이면서 또 흑인이었던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신하인 넷이 고관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례받고 헤어졌습니다. 그 후 기독교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드렸던 조선의 고위급 관리였던 민영익과 그 일행, 그리고 열차에서 그를 만났던 가우초 박사, 가우초 박사의 편지를 받고 조선의 왕을 만나러 왔던 맥클레이 선교사, 그리고 그 왕에게 맥클레이 선교사를 소개해준 김옥균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 정치가, 일본인으로서 감리교인이었던 쯔다생이라고 하는 농학자, 그리고 그를 통해 복음을 전해들은 조선의 젊은 관료 이수정, 이들의 만남과 그 일상들은 곧 역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배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소수고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대단치 않아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들이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적 순간들임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귀한 순간들의 가치를 기억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만나는 일상생활의 그 우연들이 비로소 필연이라고 하는 그 은혜로 열매 맺는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완성될 것을 믿는 그 소망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채워져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도 제가 한번 여러분과 나눴던 식구가 떠오릅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감동입니다. 우리 각자가 모두 그 한 인생들을 품고 서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남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떤 일련의 평가들, 그런 것들도 우리 인생의 퍽이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연을 필연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역사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단 하루를 살더라도 역사적인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나의 삶에 임재하고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의 영과 육은 회복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채워지는 그런 일상이
그런 일상생활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